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순간은 언제라고요? 지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뭘 붙들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을 모르면 남들이 좋아하는 것, 남들이 붙드는 것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좀 시간을 주고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우리가 꼭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죽었어. 여러분 표현을 하게 하면 우리 자녀들 표현을 헐 하고 그냥 도망가 버릴 거다. 왜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끝났으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그 무덤가에 와가지고 지금 뭐하고 있느냐? 울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왜? 마리아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님 무덤가에 와서 시체라도 와가지고 마지막 애정을 쏟고 향유를 붓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 비록 예수님이 지금 무덤가에서 울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기대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 그래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났지만 마리아는 떠나지 않고 예수님 무덤가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이 오늘 한국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 기대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 막 대리 어떤 증후군이 일어나가지고 다 슬퍼, 다 울고 있어요. 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면 어떻게 보면 실망하고 절망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활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왜 무덤 밖에서 마리아가 울고 있느냐? 예수님 죽었어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더 이상 어떤 삶의 의욕이 없어요. 사랑하는 주님이 죽었고 무덤에 누워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지금 우리 전 국민이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 것처럼 마리아가 완전히 기대가 무너져가고 무덤 밖에서 지금 울고 있어요. 기독교 작가 필립 씨는 이런 글을 썼어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제가 왜 이런 글을 썼나 깜짝 놀라가지고 살펴보니까 하나님 앞에 진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연 공평하신가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왜 응답 빨리 안 하시나요? 하나님, 제가 찾으실 때 왜 자꾸 숨으세요? 그래서 이 필립 씨 기독교 작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어른들 말만 들어서 내 안에 남아있을 뿐인데 왜 수많은 사람이 시체로 떠야 돼요? 왜 우리가 그토록 기도해도 빨리 구원의 날짜를 안 내려주시고, 왜 우리가 이토록 부르시고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지 않고 왜 꼭꼭 숨어 계십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필립 씨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무덤 밖에 더 이상 울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보면 놀라운 마리아의 변화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서는 마리아에게 눈물이 없습니다. 절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저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울고 있었습니다. 자기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주님 죽은 줄 알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절에서 마리아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절망하지 않아요. 울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났다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마리아가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절망에 빠진 우리, 슬픔에 빠진 우리, 시리에 빠진 우리를 얼마든지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분입니다.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지금 죽은 줄 알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지금 전하면서 완전 인생이 바뀌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모여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앉았다. 여러분, 왜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무덤가에 앉았어요? 날다가 힘들고 지쳐서 쉬고 싶어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앞부분 지금 요한복음 19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 해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골고다 언덕에 3개의 십자가 있었는데 양옆편에 흉악한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을 그러한 죄를 취급하며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왜 두 천사가 있느냐? 하나님은 두 강도가 아니라 두 천사 사이에서 예수님을 살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철저하게 예수님은,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의 두 강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지만 하나님은 두 천사와 함께 일으키셔서 대반전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서 힘을 얻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꿉니다. 우리가 운동도 합니다. 공부도 합니다. 미래의 계획도 세웁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울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두 강도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보면 남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울고 있는 마리아를 더 이상 울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두 강도와 함께 죽었지만 부활하실 때는 두 천사와 함께,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임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잊지 말 두 가지를 권고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 믿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길 축복합니다.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도 높여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울고 있어도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일을 보아도 여러분 관점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신발도 많이 신고 있지만은 이 나이키 신발이 1990년, 95년도에는 아주 세계적으로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인기가 딱 얼마 갑니다. 2년밖에 안 갔어요. 왜 그런가? 나중에 그 분석팀이 조사를 해보니까 아디다스나 다른 데 저기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어떤 경쟁 그 회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뭐예요? 그 게임기, 닌텐도 있잖아요. 게임기 때문에 이게 안 팔린 거예요, 신발이. 왜요?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니까 집에 있어요. 나와서 운동하시고 놀질 않아요. 운동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나이키가 다시금 관점을 새롭게 해가지고 다시금 이제 세계 브랜드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모습에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재미난 내용은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 하나는 발편입니다. 예수님 죽은 무덤가에 있는 시체를 이야기하지만 나머지 12절 외에는 시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금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마리아가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버립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부활절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얼마나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놀랐는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니까 주님이 살아나고 이 관점의 변화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환경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을 부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울고 있을 수 있고 시체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보는 한 내게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시체를 보면 시체 모습이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시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이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너무 울지 마시고 꼭 예수님을 바라보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꼭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절망의 길을 가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획된 길을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울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셨고 그 천사를 보게 하셨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바꿔놓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운동할 때,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또 실패하고 작은 것 같이 느껴지고 또 두려울 때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기 위해서 이미 무덤에서도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관점의 변화, 시간이 없으니까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시다. 시작. 나를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시다. 두 번째,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시다. 시작.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꿉시다. 먼저 나 자신을 볼 때 여러분 너무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개그맨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은 이 얼굴 가지고 소지하는데 나 스스로를 너무 이렇게 개그맨들은 그냥 뭐 못생겼다고 하면서 또 막 웃잖아요. 우리는 못생겼다고 그러면 하면서 막 인상 쓰잖아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너무 나는 나약하고 나는 너무 참 어려운 과정에 태어났고 나는 여러 가지 공부하는 문제나 운동하는 문제나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자기를 너무 한정지으면 그 한계 상황을 절대로 사람은 뛰어넘을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어떤 선생님이 예배 드리는데 이 학생이 맨날 시간 그리고 설교하는데 맨날 잠만 자. 그래가지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꾸준히도 해보고 막 해봤는데 변화가 안 돼. 이 선생님이 나중에 기도하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저 학생한테는 그냥 칭찬만 해야 되겠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야? 늘 자기나 선생님이나 한계 상황을 늘 규정줬었는데 오늘부터 선생님이 설교 다 끝날 때까지 잠만 자고 왔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참 잘 자더라. 잠자는 거 멋있더라. 선생님 이상하네. 여기 넘어갔어요. 또 나중에 예배 시간 늦었어. 근데 이 선생님이 이 조금 속세기는 이 학생한테 칭찬하려고 작정했으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나부터 열까지 칭찬하니까요. 나중에는 머리 좋고 야근놈보다는 이 사람이 변화된 것이고 믿음 생활 잘하고 그 교회에 아주 청소들은 일꾼이 되었다는 안정을 내가 들었어요. 사람은요 바뀝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바뀝니다. 바뀝니다. 마리아는 자기를 단정지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었다. 너무나 단정을 쉽게 지었어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끝나는 거예요. 단정지었어요. 그러니까 슬픈 거예요. 기대가 무너진 거예요. 울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무덤에서 시신이 이제 묶여서 누워있겠지. 향유나 발라줘야지. 마지막 사랑을 섞여야지.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의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사가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빈무덤에서 예수님 시체를 찾았을 때 예수님 15절에 나타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마리아야 누구를 찾니? 마리아야 누구를 찾니? 저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눈이 띄어지고 주님을 볼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마리아야 누구를 찾니? 이미 나는 살아났다. 네가 규정짓고 네가 죽음으로 끝나는 줄 알지만 아니다. 나는 살아났다. 지금 내가 살아서 너와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너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또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실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그런 순간에도 관점의 변화를 가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운동할 때 또 학교 생활할 때 앞으로 살아갈 때 너무 자기 약점만 보지 않길 축복합니다. 너무 자기를 부정적으로 한정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꿈이 무너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의욕이 없는 그 순간 속에서도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삶을 살아갈 때 적극적이지 못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향한 규정이 너무나 단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자기를 향하여 기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다면 매사에 적극적이고 매사에 의욕이 넘칠 것이고 열정이 넘칠 거예요. 왜요?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바뀌었으니까. 또 하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여러분 부정적으로 자신을 규정짓지 않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황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해요. 지금 마리아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마리아는 이 절망의 이 순간에 무덤가를 찾은 이 순간에 시체를 바라보는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놀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재미난 장면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니까 너무 좋아가 예수님 붙들었어요. 예수님한테 신세 타령도 하고 할 얘기도 하고 많은데 예수님 뭐라고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아직 가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가서 제자에게 전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인 줄 아세요? 너의 자리가 이제는 절망의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절망해서 나를 붙들고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나를 만났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본 것을 전하라. 내가 만난 것을 전하라. 내가 사랑한 것을 전하라.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최고의 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감옥하고 수도원하고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 두 번째 갇혀있는 거. 세 번째 규칙대로 해야 돼. 그런데 감옥에서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내 마음대로 못해도 어떻게 해요? 규칙을 지켜서 조용히 있어도 거기서 찬성이 있고 감사가 있고 전혀 달라. 왜 그래요? 환경에 대한 관점이 다릅니다. 우리 학생들 대화 나누고 어떤 게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요. 왜요? 이 학생 시절을 어떤 사람은 되게 막 부정적으로 저주하고
진짜 마지못해서 살아가는 학생들이 많아. 마지못해 운동하고 마지못해 공부하고 마지못해서 학교 생활하고 이런 분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걸 잘 보십니다.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 좋은 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학생 시절만큼 좋은 순간이 없어요. 지금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 좋은 순간이 없어요. 마귀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야, 나중에 어느 날 더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먼 온 날 지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아, 학생 시절이 그리워. 그래서 지금도 누리지 못하게 나중에도 후회하게 만들어. 이게 마귀 작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지금 내게 주어진 학생 시절.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사람이 이 학생 시절 10대를 보낼 때 얼마나 복이 있느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가장 좋은 순간. 옆에 있는 사람 만나시는 이 얼마나 복 있는 순간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함께 운동하시는 것, 함께 공부하시는 것,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것,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죠.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어요. 마리아가 주님 만나고 이제 마리아가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이 눈물을 그치고 이제 세상에 나가 제자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순간만큼 좋은 순간은 없어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학생 시절이 가장 좋은 시간인 걸 꼭 깨달으시고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게 주어진 이 시간에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지금 내게 주신 이 인생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잘 될 때도 감사하게 하고 그러니까 관점의 변화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둘 때도 자신을 향한 관점을 바꾸십시오. 환경을 향한 어떤 환경보다도 환경을 바꾸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리아만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떠한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관점을 바꾸며 그 환경 속에서 우리를 돕고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이 최고의 영광의 순간이고 또 학창시절을 보내는 것이 최고의 순간임을 언제나 기대하시고 또 믿으셔서 꼭 승리하시고 2014년 안에 여러분들이 꼭 승리하시고 복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이렇게 화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송의 기쁨을 주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 나누게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어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한번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최고의 순간 최고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국의 우리 교회와 우리 지자들과 우리 모든 선수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찾아와 주시어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운동하는 모든 순간들이 또 계획하고 또 진행하고 시합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이렇게 하나님 정말로 체조를 통하여서 또 에어빅을 통하여서 이들이 하는 모든 순간마다 내게 주신 최고의 순간임을 언제나 잊지 않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내게 주어진 환경을 주님 주신 믿음의 환경으로 잘 바꾸어가면서 복을 누리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기름부음을 베풀어 주시어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종들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